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을 말씀드리면서 수직적인 측면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사명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수평적인 측면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을 선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선교와 교육, 교육과 선교가 수평적 측면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왜 선교와 교육이 교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인가? 그 이유를 네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사역이기에 중요한 사명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기에 중요한 사역이기요, 세 번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이기에 중요한 사역이요, 네 번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으로 세우는 사역이기에 중요한 사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평적인 측면에 있어서 선교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천국인으로 양성해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평적 측면에 있어서 또 하나의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봉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사명은 봉사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은 교회력에 있어서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요,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 104주년이 되어지는 뜻깊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총회가 정한 사회 봉사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봉사주일에 교회의 사명은 봉사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교회의 사명, 이 봉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안티크리스찬들, 기독교를 비하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평가절하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를 목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먹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속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집사님을 집사님이라고 아니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래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이 개독교라고 하는 말은
개 같은 짓을 하는 기독교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 가운데 목사다운 목사가 아니라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놀기만 하는 목사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어떻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저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기에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방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 인터넷에 보았더니 10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왜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해서 10가지를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가 이렇습니다. 기독교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개독교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주 같은 목사를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교주 같은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 교주 같은 목사의 추종자가 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들이 강간, 성폭력, 아동 성추행, 금품 갈취,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되어져 있으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공공장소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협박의 말을 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배려를 하거나 존중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잘못된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른 종교, 예컨대 불교나 이슬람이나 민간신앙 등 여러 종교를 비롯해서 같은 기독교라 할지라도 자기 교파가 아니면 모두 이단시하고 정죄하는 집단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독교 성직자와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재물을 쌓고 권력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가장 청빈해야만 하는 목사님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면서 돈과 명예와 교권까지 대물림하는 잘못된 폐섭, 잘못된 모습이 교회 속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탐욕으로 가득 찬 신도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많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기독교인들의 삶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외식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세상과 결탁하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10번째, 기독교 교인들이 날마다 사랑 사랑 외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 받고 하면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교회들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10가지를 지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10가지 지적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가? 솔직하게 저도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이 10가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개독교라고 이야기 들을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확신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았을 터인데 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을 향하여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칭송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봉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 속에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봉사, 교회의 사명이 봉사라고 했는데 봉사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봉사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섬기다, 받들다, 봉사하다, 수고하다. 이 아바드가 명사가 되면 에베드라는 단어가 되어지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시중드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봉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 받들어 섬기며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봉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디아코니아의 동사형은 디아코네오라는 말이죠.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도 섬기다, 받들다, 봉사하다, 수고하다라는 뜻으로 아바드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받들어 섬기되 수고하고 애쓰면서 받들어 섬기는 사역을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봉사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부흥만을 생각하고 교회만을 생각하면서 과연 사회 앞에 세상 속에 봉사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해 왔는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봉사적 삶이 필요하지만 세상 속에 교회 밖을 향하여서도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땀 흘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봉사적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이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를 나타내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와 지도자를 만나는 이 광경을 제자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황홀한 광경,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는 변화산 산 위에가 아니라 산 아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면서 산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고 산 아래 고통당하고 있고 산 아래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 내려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변화산과 같은 교회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을 강조해 주신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양,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이라고 하는 말은 선민을 의미하죠. 유대인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양우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밖에 있는 많은 구할자, 주님이 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노라고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 16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밖에 있는 선택해서 구원할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속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봉사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봉사의 사명. 이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봉사의 삶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빛된 삶을 사는 것이라. 빛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빛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이 생명의 빛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이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빛이 어두운 세상에 달빛을 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빛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빛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옷을 입고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의의 빛을 비추고 진실의 빛을 비추고 착한 선함의 빛을 비추며 사는 것. 내 속에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만큼 비추며 사는 것이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세상을 향한 봉사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봉사의 삶이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봉사의 삶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내 속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신실의 빛으로, 의로움의 빛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빛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 욕심과 제약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세상을 향하여 참된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참된 빛을 발할 수 없으면 아직까지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빛을 발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형제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생명의 빛을 가진 자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고,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에 감격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봉사의 삶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봉사의 삶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찾아와서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적극적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봉사의 삶, 두 번째는 섬김의 삶이요, 나눔의 삶이요, 베품의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삶이 봉사의 삶입니다. 어려운 형제를 위해, 어려운 나라를 위해, 어려운 주변 사람을 위해 나의 작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까지 튀르키예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하고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300만 원 가까운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셨는데 누군가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먼 지구촌이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한 그 터키 민족을 위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고자 나누고자 헌금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구촌을 향한 봉사의 적극적인 삶이죠. 지난해 우리 교회는 울진 삼척 지역의 대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형제들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헌금을 해서 400만 원의 헌금을 들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누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섬김이요, 세상을 향한 나눔이요,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죠. 이것이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세상을 향한 봉사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 밀양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 낙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사랑했습니까? 언제 섬겼습니까? 언제 사명을 감당했느냐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지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받을 자들이 복받을 짓을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잘 돌보았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어려운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주변에 살고 있는 가장 어렵게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받들고 수고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이렇게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피 안의 교회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담을 높이 쌓아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아무것도 세상이 모르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의롭고 자기들끼리 거룩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피 안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이지. 교회와 세상, 세상과 교회에 완전히 담이 없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무슨 공동체처럼 교회가 똑같이 자기들끼리 그룹을 짓고 자기들끼리 개를 모아서 자기들끼리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속화된 교회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지. 그러나 세 번째 교회, 변화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김없이 변화되어지면서 잘못된 모습을 바꾸고 그릇된 모습을 교정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갱신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 변화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세상에 없어서 아니 될 교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세계 속에 알려진 인도 출신 마하트마 간디.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 가운데, 나는 나사렛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남의 나라, 남의 백성을 약탈하고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국가 영국이 인도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약탈한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기독교의 이름, 교회의 이름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 세상을 섬기는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면서 없어서 아니 될 교회, 밀양사회에서 칭송받는 복된 교회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